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본격적인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 이야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야곱 이야기였지요. 야곱을 족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었다 한다면 야곱 이야기는 대부분 요셉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족장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 성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야곱 이야기의 시작이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다. 이삭의 죽음과 함께 본격적인 야곱 족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족장으로서의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족장다운 족장이 되도록 그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족장 야곱이 요셉에게만 집중하더라 하는 요셉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급이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채색 옷은 왕자나 공주만이 입는 특별한 신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러니 그냥 화려한 옷 정도가 아니고 그를 아예 급이 다른 전혀 신분이 다른 존재로 어릴 때부터 취급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자신을 잇는 그 다음 족장으로서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도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교급으로 표현될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요셉만 사랑한 것, 그것이 사절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라헬의 자녀는 두 사람이었지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베냐민을 출산하는 중에 라헬이 죽었으므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요셉만큼은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라헬의 유일하다시피 여겼던 자녀가 요셉이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요셉에게로 옮겨서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족장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언약의 계승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요셉의 아버지로만 살고 있는 그 문제의 현실을 첫 번째 문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었으나 요셉의 아버지로만 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담긴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1절이지요. 요셉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거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 직분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방법은 꿈이 사용되었지요. 특별히 오늘 둘째 문단에서 꿈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달된 계시는 예지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지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구분하거나 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능력이 야곱 가족들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저 가족들 사이에 있는 서로 누가 더 사랑받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하다 보니 요셉이 받은 꿈의 계시는 질투거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쟤가 왜 저래 하는 심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볼 때 미움보다도 훨씬 더 독한 것입니다. 불과 같은 것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만큼의 상처와 독함이 있는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표현하지요. 레아는 라헬을 질투했고 라헬은 레아를 질투했습니다. 요셉의 이 꿈 이야기는 요셉을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질투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른 가족들의 감정에는 일절 신경을 쓰지를 못했고 그는 꿈에서 본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일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요셉이 말한 것은 내 단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므로 그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일어서서 다른 이들을 이끌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억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샬롬을 감시하는 작은 권력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아들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요셉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있는지 살피라 할 때 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양들도 평안한지, 그리고 양을 치러 간 너의 형제들도 평안한지 살피러 가라 하는 것인데, 평안을 감시하러 가는 이 일 자체가 평안과는 사실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그 르우벤과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을 잘 고발하는 사람이었기에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아주 좋은 감시자요, 또 좋은 정보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달리 대우하면서 그에게 부여한 임무가 그 형제들을 감시하는 작은 권력자로 세웠던 것이지요.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원문대로 이야기하자면 저 자신을 보세요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얼마만큼 잘 해내는지 지켜보라 하는 뜻이고요. 이것은 이미 형제들과는 급이 다른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세겜에 가서 양들을 먹이겠다 했지만 아마도 여러 사항 때문에 더 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있었던 헤브론 땅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곳에서 양을 쳤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리적으로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줄 수 없는 좀 더 심리적으로 형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의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제들을 찾다가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행방을 물어 도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끝을 맺지요. 샬롬을 감시하는 작은 권력자인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할 때이지요. 불같은 감정이 있어서 질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힘과 권력이 될는지는 몰라도 결코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지요.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맡길 때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사명을 잃어버린 족장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첫 문단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었고요.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어야 하기에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람이 만든 평안은 깨어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됩니다. 결코 샬롬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지요.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참 평안이라 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평안이 기적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기에 기도하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 우리에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